할렐루야. 우리 또 가정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한 주 정도 더 병행해서 예배드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회복에 관해서 그냥 눈 감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교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57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뭐라고 또 규정합니까?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우상 숭배가 되어지냐? 왜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지느냐? 거기 욕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 평생을 두고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얻은 뒤에 다른 것을 보니까 다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이 다 똥으로 보였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탐심은 똥과 같이 여기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게 미화해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삶의 해석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포장은 정말 잘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닌 거라 그래야 돼요. 공산주의도 얼마나 많이 미화를 했습니까? 이상사회가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나 삶은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계속 뒀다가는 미화하고 좋게 보이는 그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리고 우리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를 하면서 또 이사야가 말씀을 또 나눕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리워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는데도 깨닫는 사람이 없고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서 잡혀서 불려가는데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입니까? 암울한 시대입니다. 의인이 잘 안 보이고 주목도 못 받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바른 말을 해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바로 전쯤의 역사가 그랬어요. 정말 악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훌륭한 아버지를 뒀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했던 굉장히 귀한 왕인데, 이 아들이 이상하게 유학을 갔다 왔던지 어떤지 해외 탐방을 하고 와가지고 이상한 것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방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방 종교와 이방 정치와 함께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정권에 대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종교를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데리고 오고 이방 사제를 세워버리고 말도 표현하기 더러운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급기야는 지도자가 그러하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리어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므낫세 시대예요. 1500년대에 유럽에서 패스트가 끝나고 100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혼란스러운 때 교황마저도 유혹이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다시 아비뇽 뉴스 이후에 로마에 돌아간 교황이 자기의 교권을 세우기 위해 성당을 세우는 일들을 한창일 때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어떤 것의 화려함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할 때 이 재정 공무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짜냈어요. 돈을 필요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모든 재와 형별 사명권을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입니다. 면벌부라 그러기도 하고 면죄부라 그러기도 해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걸 메꾸어 갔어요. 여러분, 은혜가 돈으로 판매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졌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면죄부를 구입한 동전이 금고 안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산 그 돈에 지불한 그것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 중에 좀 믿음이 대충 했던 사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자, 어느 날 비텐베르크의 한 사제가 면죄부를 구입한 신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자가 면죄부를 마치 천국 보증서처럼 딱 보여준 거예요. 나 면죄부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제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틴 루터였어요. 미신적 행동에 분노한 루터가 펜을 들어서 면죄부를 공격하는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게시를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실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쇄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교황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하는 그런 이 루터를 향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 지역 안에 가장 강력한 찰스 5세 재판정까지 서게 되어진 거, 보름수 국회라 그럽니다. 그곳에 가서 섰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찰스 5세, 홀로 가난한 사제인 루터 두 사람이 대면을 했어요. 심판정 앞에서 딱 한마디만 물었대요. 철회하겠느냐 물었대요. 하루만 시간 달라. 묵상하고 왔어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루터가 얘기합니다. 폐하,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오류를 범한 교황과 공의회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루터의 말이었어요. 신변보호 약속으로 그 재판정에 갔기 때문에 돌려는 보냈지만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교황권, 왕권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분위기로 달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1군의 병사가 루터를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서 데려간 곳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영주 프레데릭이 시킨 거였어요. 사실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1521년 한 해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에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름을 9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터는 자기가 사라져가도 목동도 상인도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세상을 기대했어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이 훌륭한 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보세요. 작사 루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성경은 그 주님이 그의 담대함인 것을 루터가 고백하는 거죠. 성경의 그 주님이 루터의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흉흉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아주 두 양측에 서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한 번 빠지면 미궁에 빠진 것처럼 못 나오는 그런 욕망과 세속화의 시대. 그리고 미래를 보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심연, 발 디딜 곳 없이 계속 떨어진 심연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가 그랬어요. 유럽 사회의 종교와 정치를 보면 이건 미궁이야. 한번 들어가면 그 체계 안에 빠지면 나오질 못해요, 도무지. 그러니 매여서 살아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자유주의자는 이걸 자유하고 해방시켜버리고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달려가 버리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심연과 같은,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미군과 심연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 말씀을 등불 삼고 등대 삼고 우리식으로 하면 내비게이션 삼고 GPS 삼아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군 같은 우상의 시대, 그 말씀 그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므낫세 시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그 문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이 처리해야 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긴 문장이지만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기념표를 문과 물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미 무당의 자식처럼 지도자들은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그런 모습이 변해 있으니 거기 함께 동참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녀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알, 몰렉 이런 제사, 산당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겠느냐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우상 숭배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히스기야의 그 귀한 개혁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흥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카운터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 부흥. 그러니까 부흥은 밀물처럼 오고 썰물처럼 가지만 카운터 부흥도 있다 그래요. 반대의 부흥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부흥 이후에 카운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신 어둠의 공격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바른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이 득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요새 막 대단해요. BTS, 또 기생충, 헐리우드에 상도 받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헐리우드화 되어진 삶의 문화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거기서 상 받았다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코드를 잘 읽어야 돼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개구리 죽이는 방법, 주전자를 집어넣으면 수용하니까 좋으니까 또 불을 살살살 데피면 따뜻하게 온욕도 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삼겨진다. 그냥 비유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개구리는 그냥 튕겨 나가요. 어쨌든 그렇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대중문화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스스로를 잘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엄청난 세속문화에 창궐이 있습니다. 전염병 이상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화들입니다. 무당과 역술인이 100만인 이상이 됐어요. 지금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권사님들이 전보러 갑니다. 그러한 문화 분위기를 점차 용인하고 미디어도 그런 걸 대충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분들의 또 문화라고
뭐 이 공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짜 성경이 필요합니다. 엠번방 스스로를 만들었던 사람도 스스로를 마귀라고 부르면서 그 일을 했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좋은 고백에 저희들 글에 고백에 좋은 믿음의 고백을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연결해서는 안 될 어떤 것들과 연결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성경이 필요합니다. 진짜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술에 현혹된 착한 청년들이 20만 가까이 이단 종파에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중세교회의 면죄부 같이 가르쳐서 14만 4천 그 미궁에 갇히게 한 그 세대입니다. 이들에게도 진짜 성경이 필요합니다. 몰렉에게 향품을 드리고 사신을 먼 곳까지 드리려고 그 지옥 수월이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가서 자기 욕망을 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한국 할 거 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더욱 부유해 질수록 우리 시대가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광야의 백성같이 하나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유해지니까 또 우상을 만들고 또 바알 문화로 또 달려가고 몰렉의 문화를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 세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안 망가지면 다음 세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는 부부 사이의 부정처럼 이해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나쁜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숭배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세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그 시대에 잠잠히 계셨느냐? 왜 잠잠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꺾기 위해서 고집대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고집을 꺾기 위해서 고집대로 하게 하신다. 잠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의 결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때로는 대답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진리가 당대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벙어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화할 때도 그랬었어요. 노래 제목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금관의 예수였어요. 금관의 예수. 하나님 벙어리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귀먹은 분이십니까? 그렇게 노래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일지라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 정권이 이러든 저렇든 어떻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 우상과 세속화의 우상, 그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짓 이데올로기의 명분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안위와 타협에 여러분 그 편안한 유혹에 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드디어 소리를 발하실 때가 있고 일어서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과 역사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처럼 주님 안에서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앙일보 첫면을 보니까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이긴 당이나 진 당이나 둘 다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좌나 우나 주의 뜻 안에 서도록 기도 많이 하자. 어느 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칫하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심연에 빠질 수도 있다. 교회는, 당은, 정치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중심 잡고 주님을 향해서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서서 외치고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요 타락할 수 있어요. 베토벤이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 그를 위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했어요. 영웅. 와, 얼마나 좋아했으면 작곡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스스로 황제가 된 것을 들은 그 순간에 그 영웅의 표지 앞부분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제 야심이나 채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 폭군이 될 것이다. 여러분, 대중들을 이용해서 영웅이 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무엇이냐?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거짓말을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람대오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주제로 해서 책 한 권이 예수전도단 YM 내에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어요. 이건 꼭 읽어보십시오. 조이 도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곳에 나오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 우상 저 우상 다 모아서 너 구원시켜 달라고 하면 해봐라. 네가 모은 우상들 다 모아서 한번 해봐라. 되나?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해봐라. 그것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의 신의 안에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결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뒤에 기도했던 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예루살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있다 있는 이 성, 에덴 동산과 연합되어진 이 성,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것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하나님은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인도하고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재적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시킨 다음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대면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한글 개역에서는 장차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말하기를,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라 길을 수축해라. 백성이 돌아오는 길,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길을 수축해라 라고 마치 세례 요한이 여기서 보이는 듯 합니다.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야 이러죠. 이제 우상숭배적 요소들과 삶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타협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두어라, 구원의 길을 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으로부터 길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길이 아니에요. 열방의 길이 나는 거예요. 왕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땅끝까지 길을 내라라고 또 말해요. 이 구원의 길은 열방을 향한 길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너무 놀랍네요. 이스라엘의 이 심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제 열방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지혜였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는 엄청난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를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망하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어요. 높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유일한 자세가 있다면 겸손이에요. 그 거룩과 겸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 그 겸손한 자들을 만나시고 소생시키고 그 안타까움으로 회개하는 그들을, 그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희한한 문장 16절, 마치 로마서 7장을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이 새겨지기까지 우리랑 싸울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싸우다 되면 내가 어떻게 초토화가 되는 거야. 내가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하겠다는 노하는 거를. 와,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거룩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애가 피곤해지니까 가만 냅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지만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했지만 그렇게 때리고 때렸는데도 애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었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법이 있고 육신의 옛날 법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게 싸워봐서 승리하셨습니까? 만약에 승리했다면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과 죄의 몸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 대해서 갈망하길 축복합니다. 비둥비둥 대충 우상 숭배자 같은 길을 걸으면서 한번 해보시오. 절대로 거침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실존 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당도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어찌할 바 모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 삶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너 안 되는 거 알아. 너희들 맞아도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해도 안 되는 자기 마음의 길로 가버리는,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보았다. 그러나 마음 안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았다.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죄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다라는 그 사랑의 풍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소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은혜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진짜 반대로 살았거든. 나 교회 핍박하며 살았다가 한순간에 변화했어. 부활한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일했겠어요. 정말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일했다.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일했던 많은 것들도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체험했어. 여러분 이 눈이 회복돼야 돼.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보는 눈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네, 내가 얼만큼 했는데, 그건 공로의식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영웅의식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은혜의 옷을, 겸손의 옷을 벗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가 인도하고 그가 고쳐주고 그가 위로하고 그가 다시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깨달았던 게 이것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연구하다가 시편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무릎을 꿇고 성 위로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자기 공로를 위한 자선, 고행, 금식, 독신, 유물들, 성자들의 유물들 모을 때 뭐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유물들, 우상숭배를 만들어 온 것들, 십자군, 면죄부, 교황이나 어떤 것에 대한 종교적인 복종,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이 얘기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 구원의 길,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구원받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합니까? 오직 뭐라고요? 믿음. 누굴 믿는 믿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 그게 어디에 나왔는데? 성경에. 오직 성경.
그건 도대체 뭐야? 내 힘으로 한 거?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개신교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중세로 돌아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성경적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복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말한 그대로 약속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분, 말씀하셨으면 창조되는 거, 구원을 말씀하셨으면 그걸 구원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조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이 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 거다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그 은혜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고침을 받게 하고 평강이 있게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우상숭배에 가는 자들은 거기에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것이다. 혼란스러운 심연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언어가 창조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실제적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찬미의 입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열방이 온 민족이 복받는다 그래요. 예레미야에게도 너가 온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할 때도 온 민족에 세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조그맣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온 열방을 향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을, 이 평강의 복음을 온 세계 안에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난 인생들은요, 악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경 안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악인의 길을 가면 악인 되고 의인의 길을 가면 의인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 안에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삶 안에 이 은혜의 길, 그 의인의 길, 이 말씀의 길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이 길을 온전히 보여준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념하라 그러고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했어요. 온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성찬을 집례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 기간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성찬을 한 분 한 분, 이 특별한 시즌이잖아요. 병자가 있거나 또 전쟁 시에는 특수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분 한 분 하면서 성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다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이 회중에 들어있는 사람들, 의인의 모임 안에 들어있는 이 은혜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말했어요. 5월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일 때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코로나 시즌에 나는 우상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의인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내 속에 우상 숭배 습관이 있다면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결단해야 돼.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 그래야 살아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